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대해서,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 함께 생각해봤지만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을 지칭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또 불려지십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한국어 번역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을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표현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고요. 성령이라고 표기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이해를 도는 표현이죠.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칭하는 표현이라서.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이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 그 영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거기만 그런가.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도 한국 번역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에서는 그 영이라고 이렇게 지칭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성령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룩하신 영이라는 표현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거룩한 영이라고 하기오스라는 이 헬라어 거룩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거룩하신 영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그 영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룩하다라는 그 표현을 함께 사용하면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할 때 여기도 거룩한 영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사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제 쉽게 그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간단하게 지금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에서도 봤지만요. 의도를 가지고 그 영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성령이라는 표현, 거룩하신 영이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요, 교회가 성도가 그 삼위 하나님을 알 때 그가 어떤 분으로 알길 바랬는가, 거룩하신 분으로 알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헬라어 거룩하다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네 가지 정도를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되었다 또는 헌신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이제 어떤 같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특별히 헌신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건 똑같은 뉘앙스죠. 분리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볼 수 있는 게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본 백성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사용한 표현인데요. 제사를 위해서 처음 제사를 목적으로 해서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을 또는 헌신되었다는 표현을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뉘앙스는 뭘 지칭하고 있냐? 구별되었다는, 제사를 위해서 구별되었다, 제사를 위해서 헌신되었다라는 뉘앙스를 띄고 있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실 히브리어
이 거룩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의미가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의미고요. 헬라어에도 그런 의미의 뉘앙스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또 거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가? 흠없다.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된 뭐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보시지만요, 여기서는 흠이 없는 또는 완전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온전하다라는 뉘앙스로 이 거룩하다는 표현을 이해를 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사람 보고 거룩한 자라고 어떻게 사람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흠없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흠없는 자가, 온전한 자가 되어라라고. 마치 제사상에 드려지는 음식이 구별된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된 기준에 의해서 흠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거룩의 또 다른 표현이죠. 구별되었다, 흠없다, 온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룩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어떤 표현을 표현하기 때 사용하는가? 신성하다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을, 여기 성경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책 또는 뭐 바이블 이런 표현보다도 실제로 거룩한 스크립처, 문서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원어의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책, 하나님 말씀 자체 거룩하죠. 근데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문서, 하나님에 의한 글, 신성한 글, 신성한 문서라는 그런 뉘앙스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종합적 의미를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다라는. 요한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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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 명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경배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때 거룩한 것은 물론 신학적인 의미로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신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더불어서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세 번 연거푸 반복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고요. 이때 거룩함의 표현에 또 의미로 우리 이해하신 게 높고 위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별되고 흠없고 완전하고 신성하고 높고 위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거룩하다라는 건데, 성경에서는 물론 거룩한 책도 있고 거룩한 제사도 있고 거룩한 제물도 있고 거룩한 땅도 있고 거룩한 제사장도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누가 거룩하시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만,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표현들도 사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좀 전에 같은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거룩하다.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거룩하다, 이것을 거룩한 것을 여기겠다라고 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거룩하고요. 그리고 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의미는 구별되었다, 완전하다, 신성하다, 높고 위대하다라는 이런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어진대요. 그런데 그 단어를 누구를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를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에너지나 기운 따위가 아니라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어떤 종속적인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는 표현이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쪽 고유 명사처럼 삼위 하나님 지칭한 표현을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누구시기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 속을 사람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 속 하나님만 알 수 있고 성령이 하나님 모든 깊은 것을 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분명히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죠. 성령께서는 그가 거룩한 영이다라는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존재적으로도 그가 거룩하시면 그가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모든 것이 거룩하신 사역이고 특별히 거룩해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 실제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해 하시는 역사죠. 더더군다나 성경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룩한 존재로 소개되어지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20장 7절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라고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본문 노항수에서 사실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본인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인도자가 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해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 그의 사역이 그의 존재가 거룩한 분이시다라면 그의 사역이 또한 거룩한 분이시며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교회가 성도가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고 어떤 은혜 행하지고 있는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또 있다는 이미 너에게 그 일이 벌어진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성령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씻받고 거룩해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진 교회고 성도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역시 동일하게 성령의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교회 편지하면서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존재들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너희는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어떤 존재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 의해서 존재하는 너희들이다. 그래서 어떤 자리로 하나님 미리 아신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어떤 자리로 인도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덧입는 의지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또한 가게 되도록 은혜를 누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분명하게 성령의 사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그가 거룩한 영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다라는 실제로 성경 안에서 그렇게 거룩해 하시는 사역들을 하시는 분으로 사역이 소개돼요.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해 하시는 일을 하시는가? 먼저 말씀을 주시는 일을 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2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진 책이다. 분명한 기준을 주셔서 무엇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밝히 알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통치를 나타내신 일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실제로 그 일을 통하여 어디로 인도하느냐? 거룩하게 되어라라는 자료. 실제로 그게 지금 성경 안에서 가르쳐. 뭐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서 보면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리로 해서 나음을 받았습니다가 목적이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고 거룩함을 입을 그 그리스도께로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죠. 사실 두드러지게 그런 기록들이 등장한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제 하나님 영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이 그리스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더냐?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고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거룩히 하신 사역을 하시죠.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형상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요. 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요. 또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에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 육체의 욕심을 대적하는,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대적하는 게 사실은 성령 인도를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 소개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이제 은사와 관련해서 앞에 다양한 은사를 쭉 소개하고, 여기 모든 일은 앞에 언급했던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육체의 정욕과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교회에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도가, 교회가 살아갈 때 그 표대로 잡아야 될 것이, 그 지향점으로 잡아야 될 것이 뭐냐? 거룩함이다라고.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그 표대를, 그 목적을, 그 방향성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죠. 그래서 표대가 분명한 방향성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해 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버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도전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충 그 이름이 물론 이제 고유명사처럼 사용을 하고 있죠. 거룩하신 영이라고. 그런데 그냥 이름만 거룩하신 영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존재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의 사역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알고 있는 성령이다라는 것. 간략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거룩하신 영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를 거룩한 영으로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의 인도함을 따른다고 할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보여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구약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요. 뭐가 열매가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어떤 열매들이, 현상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이런 영적인 것을 행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영적인 것을 추구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아무리 영적이다라고 선지자 꿈꾸는 자더라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 말고 딴 거 가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실은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지만요, 점치는 거, 다른 복수를 행하는 거,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어떤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주술적인 모습들 하는 그런 영적 관계, 사실 여기 다 포함되는 거,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는 게, 그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거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거라면 어느 결과로 가야 돼?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자할지니라. 영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리로 가는가? 거룩하지 않는 길로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흠없는 걸음을 걷도록 도전하고 인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할 영적인 것들을 끌어들이면서 어떤 정서적 감흥을, 감정적 만족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흠없는 삶을 살아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무시해라라고,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도 무시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고, 오히려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너에게 어떤 기회냐, 분별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게 3절에 시험한다라는 표현이죠. 안타깝지만 모세에게 처음 말씀을 주실 때 이미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쫓아가면서 소위 영적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영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요한일서에도 사실은 그런 이와 유사한 말씀을 주시죠. 사도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그는 미혹하는 영을, 적그리스도 영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으로 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요. 그는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일을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게 그를 거룩한 영으로 아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나의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오늘 하루의 선택 가운데서 고백해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